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요즘 시중에 나오는 조화를 보면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꽃잎의 결이나 은은한 색감, 심지어 각 이파리에 맺혀 있는 이슬의 모양까지도 너무도 완벽하게 잘 만들고 정교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면 진짜 꽃보다 더 완벽하고 아름답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시들지도 않고 벌레도 꼬이지 않고 언제나 그 완벽한 형태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완벽하게 빚어진 명품 조화라 해도 결코 생화를 흉내내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생명이 없어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스스로 자라나거나 꽃망울을 터뜨리는 생명의 신비가 그 속에는 없습니다. 반면 들판에 제멋대로 피어난 이름 모를 들꽃 한 포기를 보십시오. 비바람에 잎사귀가 찢기고 모양은 투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벌과 나비를 부르는 진한 향기도 있고 계절을 따라 자라나 열매를 맺는 거친 야성도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믿음을 표현할 때 때때로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지만 향기도 성장도 없는 명품 초화로 비유하곤 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형식이라는 아름다운 꽃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일이면 정결한 모습으로 예배당에 앉아있고 익숙하고 세련된 신앙의 언어를 구사합니다. 또 오랜 신앙 경력과 직분이라는 멋진 외형도 갖고 있습니다. 이런 형식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꽃을 담기 위해 화분이 필요하듯 우리의 믿음을 담기 위한 예배와 전통이라고 하는 형식은 언제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정교한 형식 속에 예수의 생명의 향기가 사라졌다는 데 있습니다.
모양은 완벽한 그리스도인인데 정작 삶의 자리에서는 나를 깨뜨리는 예수의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가슴을 치는 통회가 없고 죄를 미워하는 거룩한 몸부림도 없고 메마른 세상을 적실 만한 영적 생명력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형은 가장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영혼의 중심에는 어떤 생동감도 없고 종교적으로 박제된 채 멈추어 있고 있습니다. 사람은 익숙한 형식 속에 머물면 스스로 안전한 것처럼 착각합니다. 정교하게 잘 짜여진 종교 습관이 내게 구원을 가져다 줄 것처럼 우리는 안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외형적인 종교 행위가 결코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지도 못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지도 못한다고 말합니다.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채 입술과 껍데기만 종교적인 상태로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시 종교의 최고 권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 조화 같은 신앙을 정면으로 대항하십니다. 그들은 장로들의 전통과 손을 씻는 정결의식이라고 하는 완벽한 종교적 외형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거룩함은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이 있어야 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시며 그들의 치부를 날카롭게 비판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랑하는 새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주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명력이 있고 향기를 낼 수 있는 살아있는 신앙으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종교 권력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비난을 던집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단순한 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의 해석과 권위를 독점하고 있었던 영적 엘리트 계층이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은 성전이 자리했던 종교 권력의 심장부였습니다. 그런 그들이 변방인 갈릴리까지 직접 내려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공식적으로 조사하고 정죄하려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그들이 문제 삼았던 것은 손을 씻지 않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위생이나 청결의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교는 레위기의 정결법을 일상생활에까지 확장시켰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다녀오거나 이방인과 접촉한 뒤에는 반드시 정결의식을 행하도록 가르쳤습니다. 따라서 식사하기 전 손을 씻는 것은 위생 습관이 아니라 자신의 종교적인 거룩함을 증명하는 의식 행위였습니다. 진짜 문제는 이 규칙이 하나님의 율법 자체가 아니라는 점에 있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이 장로들의 전통은 성경의 계명이 아닙니다. 후대 랍비들이 만든 구전 율법 체계였습니다. 훗날 이 모든 것들이 미시나와 탈무드로 집대성되어 그들에게 계속해서 전통과 습관이라는 것으로 물려집니다. 원래 이 전통들은 율법을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보조장치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며 본질을 삼켜버립니다. 사람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라서는 주객 전도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적당히 타협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의 치명적인 영적 모순을 지적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주님은 그 대표적인 예로 고르반이라고 하는 전통의 예를 드십니다. 고르반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예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는 자신의 재산을 두고 이것은 고르반입니다 라고 선언하면 그 재산을 부모를 봉양하는 데 쓰지 않아도 되는 종교적인 관행을 갖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삶을 전부 헌신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부모를 보양해야 하는 마땅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합법적인 핑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심각한 범죄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대 유대 사회에서 부모 공경은 선택 사항인 미덕이 아니라 언약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할 거룩한 의무였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만든 전통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을 교묘히 피해갈 수 있는 우회로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증한 모습을 향해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고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종교적 형식을 동원했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런 힘도 없는 빈 껍데기로 만들어 무효화시켰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형식주의 신앙이 가지고 있는 무서움입니다. 사람은 종교적 형식을 반복하면 스스로 안전한 것처럼 착각합니다. 오래된 신앙 경력, 익숙한 예배 습관, 직분과 봉사라고 하는 외형이 마치 내 영혼의 구원을 보장해 줄 것처럼 인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실제로 굴복하는 순종이 없다면 그 모든 종교 행위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자기 만족의 껍데기일 뿐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역시 바로 이 무서운 위협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맡은 직분을 감당하면서도 삶의 현장에서는 여전히 자기 자존심과 탐욕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더없이 거룩해 보이지만 가정에서는 사랑을 잃어버렸고 일터에서는 정직을 저버렸고 이웃의 아픔에는 철저히 무관심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쳐서 복종시키는 신앙이 아니라 종교적 형식으로 나 자신을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일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세길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참된 믿음의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람의 전통과 종교적인 익숙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찾으시는 것은 외적인 경건의 모양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 실제로 무릎 꿇는 완전한 순종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만 신앙인처럼 보이는 종교인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가정과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진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내 종교적 습관과 체면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삶의 자리에서 예수 생명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런 외적인 신앙을 책망하신 예수님은 이제 그들의 신앙의 적나라한 본질 또한 지적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그리고 주님은 이사야 29장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사랑하지도 않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이 인용구를 통해 똑똑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 누구보다 종교적인 열심이 특심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정해진 시간에 철저히 기도했고 금식했고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을 사수하는데 그 누구보다도 엄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찬란한 예배를 향해 단호하게 헛된 경배라고 선언하십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그들의 입술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마음의 중심은 이미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언어와 거룩한 외형은 그대로 유지했지만 그 속마음은 이미 자기 의와 사람의 인정 그리고 세속적인 욕망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형식주의 신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무서운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겉으로는 더없이 경건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가 되는 것이지요. 입술로는 뜨겁게 찬양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봉사하지만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시선과 인정을 더 의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즉 가면을 쓴 배우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경건하게 보이기 위한 종교적 연기를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복해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형이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예배의 형식보다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찬양 소리의 크기보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갈망을 보시고 봉사의 양보다 어떤 동기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달아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의 껍데기가 아니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 아픈 말씀에 반드시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역시 오래된 신앙 경력과 익숙한 종교 습관이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사랑을 대신할 수 있다는 착각에 너무나도 쉽게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당 안에서는 사랑 가득한 신앙의 언어를 구사하지만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여전히 세상적인 욕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종교적 언어를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매일매일의 삶에서 인격적으로 동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감추어진 마음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쏟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입술만 살아있는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부에서부터 솟아나는 진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연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살아있는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런 외식적인 신앙을 책망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무리를 다시 한번 가까이 불러 모으시고 다시 유대 종교 전체를 뒤흔드는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곁에 있던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라며 주님을 염려할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당시 유대 사회를 지탱해 오던 종교적 패러다임 전체를 뒤엎는 선언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음식 규례와 정결 의식을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부정한 음식을 먹거나 외적인 오염을 접할 때에 사람이 더러워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 문제의 본질이 외부가 아닌 내부에 있음을 선언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몸 안을 통과해 결국 뒤로 배설되지만 사람을 진짜 더럽게 만드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죄악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감추어진 죄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 말씀은 인간이 겪는 영적 비극이 단순한 환경과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합니다. 우리 삶에 나타나는 미움과 시기, 탐욕과 교만, 거짓과 음란은 외부에서 우연히 흘러 들어오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타락해버린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또아리를 틀고 있던 죄의 본성이 삶의 자리를 통해 밖으로 터져나온 결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인간의 마음을 향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까지 선언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마음을 결코 깨끗하게 만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거룩은 외적인 규칙을 몇 개 더 지킨다고 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형식을 아무리 강화한들 마음 깊은 곳에 도사린 죄의 뿌리까지 뽑아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사람은 깨끗한 척 자신을 포장하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패한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가슴을 치며 나아오는 회개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새벽 우리를 바로 그 회개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내 힘으로는 내 마음의 죄를 결코 해결할 수 없음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십자가 앞에 완전히 엎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만이 죄로 오염되어 있는 우리 마음의 근원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새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외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중심의 변화를 찾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럴듯한 경건보단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한 통회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서 끊임없이 고개를 드는 미움과 교만, 음란과 거짓의 싹을 종교라는 가면의 뒤에 감추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 마음의 보좌에 좌정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도록 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모양만 화려하게 남은 향기 없는 조화 같은 신앙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날마다 새로워지는 참된 제자의 삶, 예수의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는 성도의 삶을 누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온전히 엎드려 우리의 모든 거짓된 모습들을 내려놓음으로 주님이 기대하시는 생명력 있는 신앙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향기를 내고 예수의 생명력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